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재미있는 꿀잼으로 생각하세요? 재미없는 핵노잼으로 생각하세요? 현실적인 타격을 입어가지고 그야말로 어찌할 바 몰라는 지경에 놓여 계십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실화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전개되지 않는 유독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고 한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주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유독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건, 장소, 상황에 대한 바꿔짐을 이끌어가는 말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원문에는 그렇게 소개가 안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이걸 빼놨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원문의 해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오라는 말로 이끝말을 시작합니다. 이건 마치 아나운서가 말이죠. 어떤 유명한 대상을 소개할 때 앞서서 프로필과 그 사람의 연관된 것을 거창하게 소개해 줄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누가는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상상 초월한 상황과 이야기와 여러 이제는 여건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전개될 것을 암시하는 말로 1장의 서두 부분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1절의 서두 부분을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특별하게 오늘 1절에 2절에 보면은요,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프로필을 자세하게 깨알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름이 나오죠. 직업이 나오죠. 재산 상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제는 어디를 보시냐면 3절을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신체까지도 특징까지도 깨알처럼 투머치 토크 마냥 TMI 마냥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본문의 이야기는 익히 잘 알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18번 설교이기도 하고 수많은 설교를 본문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대략 설교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의 그림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범위 내에서 오늘 말씀이 전개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속단해서 안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신 사건처럼 오늘의 우리를 어떻게 만나실까에 대한 주의 만남에 대해서 귀한 이제는 고백과 열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삭개오란 이름, 그 다음에 직업이 나오고 부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부자라고 그랬어요. 부자란 말이 끝에 나오고 앞에 이젠 세리장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과 서로 직업과 이 부자와의 관계가 상관관계가 있음을 여러분 이미 예측하시죠? 그냥 부자라고 그러니까 돈 많다는 막연한 표현이 아니에요. 재벌이라 그런 말이에요.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는 꿈도 꿔보지 못할 서민층들의 빈곤한 삶과 비교해 보면요, 오르지 못할 나무입니다. 로마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세무 공무원들의 이 삼각구도의 카르텔은 항상 서민들에게는 원성이요, 서민들에게는 고통을 주는 대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지방청의 중요한 역할 넘버 2의 세무 고급 관료 책임자가 근무할 시간에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회개망측한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삭개오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왜입니까?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래도 저주 원망, 매국노란 평가를 받아도 세리장입니다. 총세무 고급 관료요. 여러분, 세리장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단지 세무 공무원이긴 하지만 종교적으로도 책임자가 인정하고 승인을 해줘야 세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하고 연관에 있어서 이젠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유대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또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대단히 이제는 이단적인 요소를 가졌다고 공격하는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직통되어 있고 서로 연관을 가져야 될 세리장이 유대교에서 껄끄럽게 보고 유대교에서 배척하는 그 예수를 만났다라는 소문이 나보세요. 어떻겠어요? 직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권력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 쌓았던 모든 공적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여건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왜 삭개오는 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을까요?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삭개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심리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보고자 하되, 이 말은 뭐요? 단순히 일회성, 잠깐의 자극에 의해 벌어진 마음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무엇에 의해서 삭개오는 그의 직이나 명예나 모든 것이 일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인생 최고의 마지막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 마음이 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삭개오로 하여금 위험천만한 선택의 자리에 기꺼이 노출되는 이 자리, 사람들로부터 공개되는 이 자리에 삭개오가 등장하게 될까요? 삭개오 마음속에는 돈도 있습니다. 지위도 있어요. 누가 뭐라 하든 이만큼 올라오는데 그는 열심을 나름대로 산 사람이지요. 체면을 떠나서 어떤 소리를 떠나서 그 나름대로 열심히 올라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질 것 같는 돈, 가질 것 같는 지위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이 마음이 작동해서 그런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합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재미없게 지내는 우리. 그렇습니다. 현실과 이상이라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이상은 내가 꿈꾸는 바, 바람 바, 되고 싶은 바, 이루고 싶은 바, 올라가고 싶은 바, 내가 뭔가 달성하고 싶어하는 바람이잖아요. 그게 비전이 됐건 야망이 됐건 때로는 이제는 열정이 됐건.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내가 바라는 만큼 현실적으로 돼 있어요? 내가 꿈꾸는 이상만큼 현실적으로 내 인생이 그만큼 이제는 펼쳐지고 있나요? 전혀 아닌 거예요. 삭개오는 그 이상이 돈이었다면, 지위였다면 너무 행복해야죠. 그러면 행복을 지키는 그 행동을 여전히 예전처럼 변함없이 해야죠. 그런데 다 팽개치고 대낮에 나와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젠 백주에서 광장에서 욕먹을 짓을 끝없이 자초하며 자기의 모든 걸 일을 행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도 내면 속에 이상과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
고민이 컸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무얼로?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삭개오. 따라 하시겠습니다. 청순한, 순진무구한, 깨끗한. 부모가 이름을 져줄 때 무슨 의미로 이름을 져줬을까요? 얘야, 너는 이 혼란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순수하게 살아라. 티 없이 살아라고 이름을 지어줬어. 그럼 본인도 그 이름에 대한 성명 철학처럼 그대로 살고 싶어 했겠죠? 그런데 어느새 죄인이 되어 있어요. 어느새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삭개오를 존경으로 칭송으로 높이 우러러보지 않아요. 모두가 다 비토, 비난 일색의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꿈꿨던 이상과 현실은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꿈꿨던 이상, 되고 싶은, 오르고 싶은, 이루고 싶은 그렸던 그림들이 많지만 내가 처한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왠지 모르게 허하고 무미건조하고 힘겹고 지치고 외롭고 춥고 사는 게 버겁고 아무 재미도 없다고 느껴지는 현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삭개오 돈 있죠, 지위 있죠, 욕먹어도 괜찮아요, 이것으로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행복을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허하잖아요. 채워지지 않잖아요. 만족이 없잖아요. 몸이 건조하잖아요. 노잼이잖아요. 핵노잼. 두 번째, 따라합니다. 누구나 다 아킬레스건,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컴플렉스는 뭘까요? 키가 작다라고 나와 있어요. 돈 가지고도 해결 못합니다. 지위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군중들 속에 섰습니다. 키발도 디뎠겠죠? 그런데 키발을 높이 까치발을 디뎠는데도 예수님 모습을 못 볼 정도라면 예측컨대 키가 작아도 보통 작은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태생적인 컴플렉스, 아킬레스건, 단점, 약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게 내게 뚝 떨어져 있어요.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평생 끌고 가야 되고 짊어져야 되고 평생 흉터고 평생 거친 숨을 쉬어야 될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살맛이 있겠습니까? 삭개오의 컴플렉스는 키였습니다. 여러분의 아픔, 약점, 고통은 뭡니까? 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독일 사람 난게이히 바움이라는 사람이 서양의 역사를 주도했던 인물들 가운데 위대한 천재들을 조사해 봤어요. 78명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 85%가 다 약점이 있는데 소소한 것이 아니라 평생 해결할 수 없는 고통들이 그들을 압도했어요. 어떤 이는 치명적인 신체 장애, 어떤 이는 병, 어떤 이는 가정 상황, 어떤 이는 여러 가지 여건들 가득해 있습니다. 삭개오는 본인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약점을 이제는 극복해 보려고 얼마나 기를 쓰고 돈을 벌었을까요? 그래서 돈으로 그를 에워싸서, 지위로 에워싸서 자기를 키가 작다고 우습게 보고 깔보고 왕따시키고 저주했던 사람들을 능히 짓밟고 올라오고 싶어 했겠지요? 오늘 우리들 얼마나 센 척하고 삽니까? 큰 척, 아는 척, 있는 척, 이쁜 척, 뭐나 되는 척. 몸집을 크게 부풀리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내면의 것을 감추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우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 속에 고뇌하는 나. 두 번째,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손쓸 수 없는 약점 가운데 놓여인 나. 이런 나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자,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확인하셨나 모르지만 주어가 누구로 나옵니까? 1절부터 4절의 상황을 이끌어가는 주된 행동자가 누구예요? 삭개오잖아요. 그렇죠? 5절부터 보면 이제는 상황을 반전시켜서 이끌고 가는 주된 주체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돌무화과 나무는요, 잎사귀가 많아요. 이 무화과 나무 속에 올라가면은요, 이제는 사람이 잘 안 보여. 겉에서 볼 때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은둔하기 쉽고 표시가 안 나기 쉬워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데 하필 걸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고 계시죠?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고 만지기를 원하고 주님으로부터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소홀히 하십니까? 다 중요하지만 유독 한 방향을 향해서 유독 한 사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오시고 그 사람 밑에 멈췄어요. 그게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를 빼놓고 삭개오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사연 있고 불쌍하고 아프고 힘겨워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수많은 사람을 향하신 구원의 걸음과 구원의 행적 가운데 오늘 나를 향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쳐다보셨다고 그랬어요. 성경 원문에 보면은 올려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힘있고 크고 능력있고 영향되는 사람이 정반대의 대상에 대해서 내려다봅니다. 가볍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은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분이죠. 아멘. 그런데 그분이 천한 자처럼 낮은 자처럼 없는 자처럼 나를 올려다보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내가 그렇게 잘나지 않았는데도, 내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데도, 내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는데 주님은 나를 올려다보고 계셔요. 왜일까요? 간단 명료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은 삭개오에게 오늘 네 집에 함께 하고프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요, 그 당시 큰 재벌이 사는 로마풍으로 지어진 엄청난 대저택,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휘황찬란한 웅장한 저택 구경을 하고 싶었을까요? No.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집은 삭개오가 머물고 있는 몇 번지의 주소에 있는 집, 그것만이 아니라 네 마음, 네 속,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외로워하고 있는 내 방에, 지쳐하고 있는 내 마음에, 고달파하고 있는 내 마음 속에 주님이 오도록, 너와 함께 하도록 주님이 나에게 두드리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겠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눈시울을 지웠습니다. 아파본 사람은 아픈 자를 압니다.
굶어본 사람은 굶은 자의 고통을 알아요. 고생해본 사람은 고생자를 눈치채고 그 고생자가 말하지 않아도 그거를 알아요.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추상적인 아심이 아니라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 혼자 힘겹게 버티며 살아온 삭개오의 그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처절한 고독, 처절한 눈물, 처절한 비통을 주님이 아셔요. 왜? 고독해 보셨으니까. 배고파 보셨으니까. 왜? 아파하셨으니까. 그 주님이 나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들은 죄인, 수군거림, 쑥덕거림, 비방, 욕. 그런데 주님은 위대한 호칭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제자가 알려줬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아시지요. 남들이 뭐라고 이 사람을 부르든 예수님은 이 영혼을 위대한 존재 삭개오로 부르셔요. 수천 년 전에 삭개오를 만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냥 지나가시도록 놔두실래요? 아니면 멀찍이 보고만 끝나실래요? 아니면 듣고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실래요? 여러분의 외로운 밤으로 여러분의 음습하고 여러분의 이제는 습기 차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방이지만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저는 마지막 10절 읽어보세요. 9절 읽어보세요. 9절. 자, 오늘 설교가 좀 깁니다만은 9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요즘 말로 말하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많이 버겁고 힘겨우십니까?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소리, 반응, 여건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힘겨워하십니까? 그런데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향해 나의 영혼을 향해 살리시고자 나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네 마음의 방에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젠 여러 가지 나이와 연령과 성별과 국적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누가가 강조하는 예수님의 신학이고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이제 우리 일터로 나갑니다. 삶 속에 나갑니다. 사람들이 저런 사람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고 쑥덕거리고 비껴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같이 손 내미는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허물 문제투성이가 많아도 다가가서 괜찮다라고 한마디의 짧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고귀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아무개님, 주님은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니 이 소식을 듣고 힘을 내라고 전하는 귀한 주의 걸음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